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또 너희 가운데는 나를 배신할 제자도 있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혹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또 우리 가운데는 누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자가 있다고 말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우린 이제 어떻게 하나?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것입니다. 14장과 15장, 16장은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심장부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어.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신 메시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면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나를 따라야 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한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바로 그 대목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과 그 제자 속의 관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제자의 마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7주년을 맞는 우리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어떠한 확고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삶을 요구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23절에도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중반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며 또 살아내는 교회. 사랑하며 또 살아내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무조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조건부를 거셨어요. 그 조건부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서를 유념하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줄 그제야 알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사랑은 순종은 그 사랑의 결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붙잡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 우린 그것을 신뢰합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선행조차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1차적으로는 내 말, 내가 가르쳐준 계명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구약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4장은 바로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바로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고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목양실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안목입니다.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이어지는 대화는 목사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인데요? 저 같은 사람을 교회가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는 더 이어가지 못했어요. 전화를 주신 교우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성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얼굴이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장 수술한 터라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닭죽과 그 사랑의 반찬들, 그래서 우리 돌봄이 필요한 교우들을 찾아가자고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몇 성도님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준비해 준 반찬을 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온 거예요.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줘서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예배당에 올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제가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죠. 그러면 악수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렇게 좋아요. 힘이 돼요. 근데 그날 전화는 그 칭찬보다 10배, 100배는 더 기뻤습니다. 그렇지,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에 죽을 써도 괜찮구나, 성도들이 사랑에 죽을 써주시면 교회는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이 생겼어요. 목회 철학,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을 잘 쓰는 목회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 계명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엄포를 내리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우리를 마치 달래듯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권유하는 것으로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서툴어도 괜찮아.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해.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해. 그게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조금 부족하면 어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해. 저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또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없다 해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갈채를 받는 교회가 되지 못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 한 가지는 꼭 욕심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가사에 있는 그 사랑 말고 오늘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서로의 불편한 발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세요? 그 사람 곁에서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태어난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당신은 지금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여인아, 이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보도 못 씻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쑥스러워요. 한 번도 얼굴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교우의 집에 그 죽을 들고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색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겠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점심도 드리지 못했는데 점심도 굶고 그 도시락을 들고 가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한 분의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같이 흉내내보고 또 같이 연습해보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도 능숙해지겠죠? 잘하겠죠?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보혜사가 뭔 말이에요? 보혜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 평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죠. 그래서 성경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보혜사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던, 어렵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담겨있는 이 단어에 많은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어서 한글로 딱 뭐라고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파라 그러면 곁에, 옆에, 함께 뭐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돕는 자, 헬퍼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 옆에서 도우니까 뭐 물질도 돕겠지만 마음을 돕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돕는 걸 뭐라 그러죠? 위로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몸도 마음도 도우니까 나를 돌본 자, 그래서 돌본 자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사이에서 나를 돌봐주는 거니까 중보자, 뭐 중보자라는 단어도 우린 잘 안 쓰죠. 중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고요. 또 혹은 대변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상담한다,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컴포터, 뭐 카운셀러, 헬퍼라고 등등의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는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이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기서도 헬라어에 다르다라고 하는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여러 종류의 다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데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체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격으로 묘사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밑줄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이신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오해하는데 뜨거운 감동, 감격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오해입니다. 성령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본질은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두 번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청종하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르는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바로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 당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 성령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교회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락방의 강화의 첫 시작 1절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제 그 말씀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곧 나의 평안도 동그라미 치시고 너에게 주노라.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무엇을 주시겠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자, 여기서 끼친다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유산을 남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딱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산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죠.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평안을 곧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평안이요?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이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과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함이라고 떠올리는 단어 속에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평안함. 그 마음이 어때요? 고요하고 안정되고 또 요동치는 것 없이 잔잔한 호숫가가 떠오르죠. 마음에 안정된 상태,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누리고 싶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쇼파 광고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죠. 좋은 집은 평안한 집이겠죠. 몸이 건강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겠죠. 평안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 세상이 구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것과 다르대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평안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배신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미움받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오는 자리입니다. 낙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래요. 예수님은 그 아픔의 자리, 배신받은 자리, 억울한 자리, 상처 입은 자리, 쓰라린 자리,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주님의 평안은 안락한 소파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처럼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갈등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지난주 주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 성도님은 며칠 전 의사가 무서운 병을 진단해 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목사님,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이 병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죠. 맞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겠죠. 몸이 건강한 거겠죠. 아픈 것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자녀 인생 앞에서도 어떤 고민거리도 생기지 않는 거겠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해준 평안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할 수 있던가요? 그 안락한 소파가 나의 삶에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던가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하나의 예고를 하세요.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의 임금은 거짓의 영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아닌 엉뚱한 평안을 쫓게 만드는 사단이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평안인 줄 알고, 조금만 가시가 걸리면 내 마음에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낭만케 하는 이 세상의 거짓 임금, 그것이 너희들 앞에 눈앞에 찾아올 텐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의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닫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Rise, let us go. 주님 말씀하셨어요. Rise, 일어나자. Let us go.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어디로 가자고요? 지금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떠나자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Let us go from here. 여기를 떠나서 가자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서 있는 여기는요, 두려웠던 자리, 예수님이 없다고 두려웠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박차고 일어나 떠나가자. 그들이 서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자리. 예수님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요.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망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 불러주신 성서의 뜻을 향하여 Let us go!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년 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헌신했던, 초석이 됐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 속에 뒤에는 또 그분들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37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 완벽하지 않겠죠.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얼마나 또 삐그덕거릴까요? 얼마나 또 넘어질까요? 네, 그게 우리의 모난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교정을, 그리고 아침에 해가 이제 짠 나서 너무 예쁜 교정을 제가 거닐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은 제가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떠오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불 킥하고 싶었던 순간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에 나는 다 잊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이 학교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너무 부끄러워서 정문까지 가는 길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여 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땐 더 볼품이 없었어요. 항아리가 마치 다 깨지고 금간 항아리 같았어요. 겉은 멀쩡한데 사실은 물이 다 새는 금강 항아리였고 정말 부끄러운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 항아리가 쓸모없다고 생각되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릇이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아침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세호야, 나 토기장이야. 나 토기장인데 난 내 금간 모습도 좋아. 하나님, 제가 이 그릇이 될 수 없는데, 물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담죠? 밖에 봐.
장대가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 거기에 금강 항아리가 놓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장대가 쏟아지는 그 아래 금강 항아리는 물이 찰 수 있더라고요. 물이 넘쳐날 수 있더라고요. 저의 본연의 모습 속에는 물을 담을 수 없지만 장대가 쏟아지는 은혜 앞에 놓여지면 금강 항아리도 물이 찰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금이 안 가는 사람이면, 볼품 있는 사람이 되면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금이 가 있어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흠이 많아도 괜찮아요. 금간 항아리 같은 우리가 주님의 장대 은혜 위에 놓여지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강 항아리 교우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 삶을 겸손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로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렇습니다. 죄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우리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주가 지켜주신다. 깊은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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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괜찮다면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한번 손을 잡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메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손 안에는 많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의 많은 손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교우들의 손이 있습니다. 차가워진 손, 외로운 손, 고단한 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힘겨워하는 그 손, 슬픔의 손. 하나님, 이 손을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보혜사, 그분 아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손을 주님 꼭 잡아주시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에 붙들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공동체 위에 성서대학교회와 그리고 성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